네, 90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첫 중고차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 차를 가지고 오셔서 가장 먼저 차에 꾸미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거 아시죠? 차 트렁크 뒷 트렁크에 저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어디서 구해 갖고 오셨는지 저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붙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는데 저는 저 스티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붙이고 다니는 걸로 봐서 저 표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차를 운전한다라는 표시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이 물고기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잘 보셨던 또 알고 계시는 그림일 줄로 아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은밀한 표식으로 물고기 그림을 발로든 뭘로든 이렇게 나타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서로 고백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철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여서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서로 표식으로 그리면서 그 그리스도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시다라는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표식은 곧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저희들 성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7가지의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너희로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표적이 무엇일까요? 표적은 무엇을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적이란 초자연적인 일, 즉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다만 기적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의 이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드러내고 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누리게 되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함으로 누리는, 그렇게 얻어지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행하신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들 가운데 요한복음의 7가지의 이적을 선별해서 기록해 둔 겁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열린대학부에서 우리 열린대학부 성도님들과 7주에 걸쳐서 7가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 표적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한 말씀 한 말씀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우리 열린대학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주신 은혜들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 무엇인지를 짤막짤막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표적은 무엇이죠?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다라는 것은 옛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첫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 혼인의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마다 먼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좀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질 떨어지는, 질 낮은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그 반대로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놔서 사람들이 마시고 취한 뒤에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진데 어떻게 그 상식을 뒤집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옛 질서 가운데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이때의 결론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을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새로운 질서를 알리는 이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기는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이 첫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그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살게 되었음을 듣게 되고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를 보았더니 요한복음 4장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왕의 신하는 권력자였을 겁니다. 그냥 왕의 신하라고 하면 말단 공무원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비서실장 정도 되는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자였음에도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을 살릴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으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통하여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표적은 또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못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진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영험한 그런 못이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병자가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병이 낫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아서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도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나음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는, 그래서 어느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누구의 외면을 받아도 마땅할 만한 그러한 병자였습니다. 그러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또 때마침 이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진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죠. 결국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병자를 직접 찾아오신 주님의 따뜻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사건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6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헤아리시며 살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의 배고픔을 알고 저들을 그냥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여리, 약 4km가 넘는 이 거리를 제자들이 열심히 이 노를 저어서 갔다는 말입니다. 4km 넘는 이 10여리를 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배를 저어서 그냥 해안가 어디에서 깔짝깔짝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 한가운데까지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깊은 곳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곳을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여러분,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닌 이 맹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저 맹인을 보고는 예수님, 이 맹인이 이렇게 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를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함이야 라는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맹인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척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이 맹인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이 맹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억눌렸던 것을 벗겨주는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왜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스스로 그거 몰라서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있던 때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 뭔가 죄 지은 게 있어서 너 이렇게 맹인이 된 걸 거야. 너의 부모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서 너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걸 거야.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죄인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맹인이 된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고 평생을 살았을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드러내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못 보게 하시고 계셨던 거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맹인에게 말 못할 자유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이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경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소경되었던 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자가 예수님께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눈을 띄워주신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그에게는 빛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있은 이후에 7번째 표적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나사로가 죽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빨리 오시죠. 내 오라비가 숨이 붙어있을 때 오셨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오라비 죽인 사람 주님이잖아요. 어쩌면 이 말을 에둘러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는 마르다가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부활이 있을 것을 이 마르다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내 오라비가 비록 주님이 늦게 오셔서 죽게는 되었지만 마지막 날 때, 부활의 때에는 내 오라비가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날 줄 내가 믿어요. 이거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럽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이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르다는 그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마르다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와서 똑같이 마르다가 했던 대로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슬피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로 묻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 때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의 기준에는 들어오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으로 또 형편 속으로 각자의 눈물과 또 한숨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절망하고 괴로워 있고 아파 있고 원망하고 있는 자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아들 하나 살릴 수 없는 그 유한함 가운데, 그 모든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배고라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큰 풍랑에 휩쓸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며 물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과 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며,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쳐주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또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9, 10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던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편하게 말하지만, 그냥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내어 맡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고집 피우다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버티다가 그제서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슨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은 자들로 이 땅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믿음 없음, 내가 믿지 못하겠음을 하나님 앞에 좀 아뢰는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시시하고 숨기실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50년, 60년, 70년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시겠거들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뜰은 밟고 있지만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삶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물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저에게도 제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저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넘치는 기쁨에 밝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저 원인을 하나님, 나도 알고 나도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게 이거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구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구하는 자리로, 떼쓰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7가지 표적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숨 지을 때마다, 막막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마다 나지막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음성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나지막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셨습니까?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그 많은 권력을 누렸음에도 자기의 아들을 하나 살리지 못하여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운 자리에 계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서 38년 동안 병들어서 병든 채로 그 베데스다 못, 희망이 바로 옆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늘 절망 속에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더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였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몰라 그것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절망보다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본다는 그 절망이 있는 이 사람을 더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 자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맹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실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모습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고상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즉각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과 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이 제자들이 늘 이 예수님의 이 이적들 곁에서 보았던 제자들, 끝내는 예수님 부인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말해도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내 이익을 쫓아서 잠깐 눈 감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이 자리에 서서 늘 외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낭망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붙드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많은 표적을 나타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권력자들에게, 오랜 시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병자에게, 배고파 있던 자들에게, 죄의 짐에 눌려있던 자에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온갖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이들에게 표적을 보이심을 믿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모인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이 시험과 유혹 많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감사로 행복하게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